할렐루야. 저 별로 안 반갑습니까? 예, 예. 보고 싶었죠? 예, 우리 선기자매가 제일 보고 싶었나 보다. 제일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유명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에메랄드? 우리 자매들이 좋아하는 보석. 에메랄드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마약이 유명합니다. 마약. 그리고 커피가 유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이제 콜롬비아에서 제일 유명한 건데, 마약을 갖고 올까 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 에메랄드도 돈이 없어서 어렵고, 보니까 만만한 게 커피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를 원두는 아니고 인스턴트 커피를 그러니까 하나 사왔습니다. 오리지널 산초가 그 나귀에다가 자루를 이렇게 한 그 마크 있잖아요. 그게 콜롬비아 커피라는 마크가 그려져 있는 것을 있는 그 병에 드는 커피를 하나 사왔는데 꼭 한 잔씩 먹어보시고 이것이 콜롬비아 커피구나를 함께 음미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탕도 이렇게 콜롬비아 커피로 만든 커피 사탕 하나씩 드실 수 있도록 사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자매들에게는 에메랄드를 하나씩 싹 돌리고 우리 형제들에게는 마약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밖에 하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2주 동안 이렇게 콜롬비아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고자 하는 또 열망과 소망을 주셔서 갈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또 저희를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여러분 안에 그런 자원함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포기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두 부부가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콜롬비아를 갔다 왔고요. 내가 이 비전 안에서 언젠가 꼭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날짜를 하나님이 앞당겨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이 비전을 현장에서 보고 실제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실 때 분명 어떤 기대가 있었을 텐데 그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왔고, 또 쭉 비전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갈 때 사실은 이제 건강적인 부분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겁을 많이 먹었거든요. 거기가 백두산 높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산 증세가 이제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체력이 약하거나 그러면 머리가 어지럽거나 멀미가 나거나 구토가 나거나 두통에 시달려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이렇게 겪게 된다고 해서 좀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확실히 몸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이 언덕을 5m 이상을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막 머리가 너무 띵하고 숨이 차갖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며칠은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 2, 3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 적응을 했어요. 그래서 정작 이제 컨퍼런스가 막 시작될 때는 전혀 컨퍼런스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호텔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뻘떡 번갈아 가면서 뻘떡 일어나갖고 이렇게 숨을 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숨을 쉬기도 하고, 또 이제 시차가 14시간 차이가 납니다. 거기가 늦죠. 그러다 보니까 한 며칠간은 그냥 멍하고 띵하고 그냥 하늘을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분으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적응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똑같아요. 지금 기분이 멍하고 띵하고 지금도 약간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하루 이틀이면 이제 적응을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가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저는 그곳이 왜 꼭 가고 싶었냐면
비전에 대해서 듣고 책으로 읽고 또 뭐 영상으로 보고 했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그곳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가봐야 되겠다. 또 이성모 목사님도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꼭 함께 가기를 이렇게 원하셔서 두 부부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혼자 5번 가는 것보다 아내하고 한 번 가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와 그리고 후원과 또 마음으로 저희를 보내주시고 또 무엇보다 2주 동안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없어서 더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잘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를 그 MCI 교회에서 컨퍼런스 전체 동영상을 만들 게 있습니다. 먼저 그 동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였구나, 이런 강사들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보고 함께 말씀도 나누고 제가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spíritu Santo, hoy te damos la bienvenida a esta convención. Yo sé que la palabra tiene un poder, que su vida sea esa buena tierra, que reciba la palabra. Todo lo que tú vives es el Señor preparándote para ese momento donde tú no sabes qué hacer. Cuando Satanás mira a un hombre o una mujer, él los odia. Jesús vino a ser el plan B. Entre más tú estudias la palabra, más conocerás la riqueza, los tesoros que están en la palabra de Dios. Si el diablo te quiere hacer creer que eres una persona que estás frenada, limitada, dile, eres un mentiroso. Yo soy un conquistador y me voy a levantar y voy a conquistar en el nombre de Jesús. Empieza a anhelar primero el despertar en tu vida. Necesitamos, Señor, que tú sopla vida. Si quieres seguir como está, no hay ningún problema. No ore, no aplique la sangre de Jesús y todo sigue igual. Pero si quiere cambiar, determínese a aplicar la sangre de Jesús. Dígale al diablo, fuiste vencido por la sangre que brotó de la cabeza de Jesús. Di 2014, año de recuperación, año de conquista. Tu liderazgo se va a expandir mucho más a partir de hoy. Proteger la familia, los valores, la seguridad. Y en tercer lugar, que si el Señor te lleva a la presidencia, Él estará por encima de ti. Si estás haciendo la voluntad de Dios, tienes lo más importante.
Pero usted dice, ¿dónde está el resultado? La ley de la paciencia, el esperar, también implica que usted cree y tiene la fe que Dios le va a dar esa cosecha. Con nuestras voces y corazón. Aleluya. Okay, from the front to the back. Más atrás. Salta, salta. Cantamos de tu amor. Cantamos de tu amor. 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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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 Come on, everybody. Gonna do the next time the enemy accuses ¿Qué you? va a hacer usted la próxima vez que el enemigo le acuse? Turn away. ¡Dé la vuelta! Away. Tú puedes dar la And vuelta. turn your eyes on Y puedes Jesus. poner tu mirada en Oh, Cristo. come on and make some Vamos, noise. alguien grite, diga algo. You gotta believe that. Tienes que creer esto. Not just because your pastor No said solo so, porque tu pastor te lo dice, but because it's God's word. sino porque es la palabra de Because Dios. it's God's Porque es la revelation. revelación de Dios. And you will be obedient to Y God serás obediente a Dios because God has spoken to you. porque Dios te habló. Señor, tú tienes todo el poder. Despiértate, Dios, despiértate como en el tiempo antiguo.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예. 예, 불을 켜주시고요. 예. 지금 이 컨퍼런스 한 장소는 그 MCI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했고요. 그전 한 2년 전까지는 이런 체육관 또는 그 콜로세움 이런 운동장을 빌려서 하다가 2년 전에 저 건물을 구매를 해서 2년 전부터는 계속 저 건물에서 하고요. 저 지금 모습은 G12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모여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입니다. 콜롬비아 교인들은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하고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외국 사람들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제 소망은 제 뒤통수라도 좀 나왔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너무 사람이 많아갖고 안 나오고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저희 목사님들이 왼쪽 제일 앞에 지정석 VIP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서 앉아서 컨퍼런스를 했고요. 그 소리가 나오나요? 그 만든 거? 나와? 네. 이거는 전체 컨퍼런스 영상이고 저와 저희 사모님 위주로 찍은 사진과 그다음에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간단하게 길지 않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운하더라고.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끔 목사님 사모님 갔다 온 거 맞아?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사모님이 나오는 사진과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 소리가 지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소리가 안 나와도 그냥
다른 음악을 하나 배경으로 깔아주세요. 예. 제가 이거는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러시아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한 400명 정도 이번에 왔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는 모습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제가 찍은 겁니다. 순수하게 제 사진들을 찍은 겁니다. 제가 찍다 보니까 제가 안 나와요.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줄무늬원. 저 뒤에서 촬영하는 분이요. 멕시코 또 이런 남미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전 세계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홍고 각 나라에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각 나라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성만 목사입니다. 드디어 그 사진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배 전에 모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노비에서 누가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예, 너무 짧아서 아쉽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 위주로 찍은 사진하고 이제 동영상입니다. 이번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이미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개척을 할 때부터 제가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개척할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G12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 비전을 접했고요. 여기저기 이 비전을 배우기 위해서 다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이성범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은 뭐냐면 이 비전을 받아들였고 이 비전 안에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부족한 게 뭔지 또 가끔 이 비전을 포기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잘 안 됨으로 인하여서 비전이 흔들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그런 비전의 영을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사모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단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이 강력한 비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비전에 대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 보고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참 그 보고타 이름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고타. 그래갖고 가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비전에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보고 탔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들이고요. 여담으로 제가 거기서 이제 단어를 딱 두 가지를 배워왔습니다. 하나는 그라시아스, 저를 따라해보면 그라시아스. 그 다음에 바뇨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단어더라고요. 특히 이 바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바뇨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장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통해요. 거기는 영어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토일렛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바뇨스 이게 너무 생존 언어인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좋은 시간들을 보냈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께서 보고타를 통해서 주셨던 마음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나누려고 하면 몇 번 며칠을 세워서 나눠도 한두 끝도 없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뭘까, 또 하나님 뭘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3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MCI 교회는 G12를 비전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자로 목사님이 이 비전을 받아갖고 이 비전을 실행하고 있는 교회고, 우리 역시 이제 이 G12 비전 교회를 G12 비전을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MCI 교회는 하루에 6번, 토요일과 주일날 6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한 2만 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만 명 이상의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은 한 5만 개 정도 그렇게 셀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MCI 교회를 통해서 특히 남미에 있는 국가들, 각 나라에 있는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부흥을 맛보고 있고, 또 번성과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awakening이었습니다. awakening, 깨어남 또는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제 첫날 도착을 해서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첫날 좀 전혀 개꿈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이 과연 영적인 꿈일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꿈 하나를 꿨습니다. 그게 무슨 꿈이냐면 어떤 허름한 초가삼간 비슷한 집, 옛날 우리 집 같은 집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쪽 방에는 저와 같이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이쪽 방으로 건너왔는데 이쪽 방은 이렇게 흙이 있었습니다. 바닥이 흙이었어요. 근데 그 흙을 이렇게 보니까 뭐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니까 뭐가 나오면 이렇게 이만한 군뱅이 있잖아요. 군뱅이. 이 군뱅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옆에도 꿈틀꿈틀 움직여서 또 그걸 이렇게 파니까 또 군뱅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팠습니다. 그러니까 군뱅이를 그릇에다가 한가득 담았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깼습니다. 중간에 이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일까? 뭔 개꿈인가? 아니면 안 좋은 흉몽인가? 군뱅이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떤 저에게 이번 컨퍼런스에 대한 계시입니까?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꿈입니까? 아니면 그냥 개꿈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별다른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컨퍼런스 장소를 갔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주제를 알고 있었는데 이 주제하고 이 꿈을 연관시키지는 못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꿈과 이 군뱅이라는 꿈과 그 다음에 이 주제가 뭔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교회, 또 저와 저의 사역,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는 꿈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군뱅이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이 군뱅이가 뭘까? 보통 이 군뱅이는 땅속에 오랜 시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변태를 통해서 나중에 풍뎅이가 되거나 아니면 하늘소가 되거나 아니면 나비가 되거나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군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뱅이 꿈을 꾸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군뱅이가 이제 밖으로 나오고, 이제 이 군뱅이가 곧 변태를 일으켜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 일어나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깨우쳐 주시는,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키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컨퍼런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통한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우리 교회도 역시 이제 지금까지의 단계가 이렇게 땅속에 묻혀있는 군뱅이와 같은 단계였다면, 이제는
그 껍질을 깨고 활활 날아오르고 뭔가 돌파하고 도전하고 이제 뭔가 비전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이 컨퍼런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컨퍼런스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강사들이 이제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보셨지만 낯익은 얼굴들이 많죠. 사라, 그리고 작년에 왔던 더글라스 목사님도 보이고, 또 세자르 목사님, 클라우디아 사모님, 또 로렌스 콩 목사님, 이런 분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강사들이 이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 또 함께 찬양하고 또 많은 시간을 서로 이렇게 대담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뭐 특별하게 은혜가 되고 참 그 분위기가 너무 그 어떤 비전과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그런 어떤 이 비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막 그 비전에 충만해서 또 특별히 어떤 게 좀 제 마음 가운데 좀 생소했냐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너무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마치 축제의 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막 그 온통 그 자기 나라의 어떤 걸로 꾸미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전혀 심각한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계시를 해주실 것이다. 일단은 그냥 즐기자. 그냥 신나게 즐기고 찬양하러 나오라 그러면 나가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땐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한 수요일쯤인가? 쯤 됐을 때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알려진 뮤지션인데 마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CD도 2장을 사왔어요. 마틴 스미스 CD를. 근데 저는 이 사람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그 번역은 됐다고 하는데 몰랐습니다. 이 사람 누군지. 근데 이 마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굉장히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덮으시는 것을 막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스미스가 찬양을 할 때 저 사람 마치 천사 같다. 특별히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그 눈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저 천사는 전쟁의 천사, 전쟁의 승리를 주는 천사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특별히 이 G12 비전 안에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렇게 했죠. 나중에 이제 세자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틴 스미스는 자기도 몰랐는데 꿈을 꿨는데 그 언수마귀 악한 영들을 천사들이 내려와서 천사들이 다 이렇게 무찌르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꿈을 꾸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이 마틴 스미스를 만나게 됐는데 마틴 스미스를 보는 순간 어디서 되게 많이 본 얼굴이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가 꿈에서 봤던 천사의 얼굴이 이 마틴 스미스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4년 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이 마틴 스미스가 이 컨퍼런스 단골입니다. 단골. 매 컨퍼런스마다 와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그런 이제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 사역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G12 비전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3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정. 그 G12 비전은 가정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사람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와 너의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G12 비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첫 번째 중요한 선명한 그런 G12 비전 안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가정이고 그 다음에 셀의 가장 중요한 셀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분열되어 있으면 결코 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해 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이번 보고타 컨퍼런스 때 3분의 1 거의 한 30%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부분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섬기고 함께 동역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게 모르게 모든 순서의 요소마다 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G12라고 하는 이 G12 비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가정이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요. 먼저는 저희 가정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태량이 이 가정에 대한 아주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너의 가정이 바로 강력한 가정이 될 것이다. 너의 가정을 가장 먼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고 강한 용사가 되는 자녀들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면 제가 이렇게까지 큰 믿음을 갖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집에 가정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저희 가정에 대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모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아주 강력하고 절대 악한 영이 무너뜨릴 수 없고 허물어뜨릴 수 없는 강력한 가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가정이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강의로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세자로 목사님과 그 다음에 사모님이 서로 이렇게 모습을 통해서 세자로 목사님 거기는 물론 남미는 다 그런가? 세자로 목사님이 시를 딱 써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주 시를 써주신대요. 시를. 그러면 클라우디아 사모님은 그 시를 써주시고요. 그 시를 작곡자에게 줘서 노래를 만들어 갖고요. 노래를 부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그 노래에 맞춰서 사자라 목사님을 위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정말 경박한 춤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연출이나 쇼가 아니라 정말 너무 서로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5명이나 있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도 역시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주는 정말 그 가족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고요. 또 거기에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담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도
이 교회가 얼마만큼 가정을 강조하고 있고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제가 몸으로 그냥 느꼈어요.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그냥 우리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대화 속에서 이미 그들의 말과 대화 속에서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그것이 나오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에도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서 뭐 아빠가 엄마를 잘 도와주냐, 설거지는 잘 해주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또 잘못하면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하냐, 몽둥이로 때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회초리를 댄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훈육한다. 잘못한 것은 훈육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실은 과잉보호가 제일 문제라고 합니다. 과잉보호가 더 애들을 망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훈육과 사랑이 적절하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아이들의 교육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저는요 아이들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은요 아이들의 눈에 비친 가정의 모습이 가장 정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그림을 그려봐라. 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한 아이는 성경책을 그렸어요. 뭐냐면 늘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한다. 한 아이는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그렸고 또 한 아이는 또 뭘 그렸더라?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아이들 모든 이 가정이 이 아이들을 참 성경으로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을 잘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도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기초가 단단하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꿈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는 이미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룰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코 G12 비전 안에서 가정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더더욱 가정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반목하고 분열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가정,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가정을 통치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강력한 가정, 복이 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인생에 대한 비전을 다시 재조명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한번 G12 원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찬양하는 중에 선진아 너의 열둘은 어디 있느냐. 선진아 너의 열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G12 비전의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정말 제 마음속에 폐부 깊숙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그 음성이 깊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선진아 너의 열두는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있을 열매로 영원히 보존된 열두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항상 있을 열매로 영원히 보존될 열둘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비전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17장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17장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17장을 떠올리고 또 제가 다시 그 17장을 봤습니다. 근데 그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주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부터 아버지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진정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보면서 그들은 이 그들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그들은 바로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12명의 제자를 위해서 항상 같이 있는 동안에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임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12명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그들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3년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년의 사역의 핵심과 목표는 뭐냐? 12를 선택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똑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을 잃지 않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벽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주님이 내게 하라고 맡겨준 일을 완벽하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셨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완벽한 사역을 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준은 바로 12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하여 형성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완수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3년 동안 하셨던 그 12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약 70에서 80%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바로 그 12에 투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12를 형성하는 일에 예수님은 성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삶은 완벽하게 주님의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완벽하게 그 목적을 이루신 그런 인생이었다고 주님 스스로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너의 열두는 어디 있느냐, 저는 그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 뒤통수를 한 대 팍 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 너의 인생의 비전이 열둘이었니? 네가 G12 비전을 한다고 했는데 너는 정말 예수님 나처럼 열둘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너의 삶을 다 줄 수 있느냐?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많이 그러지 못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쪽 지방에 가면 이 사람이 있었지만 또 다른 지방에 가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만나고 어떤 사람은 두 번만 만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었고 항상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열둘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있었지만 항상 변하지 않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열둘이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봤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기고 가신 건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12명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 이전에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것을 따라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항상 있고 보존되어야 될 12명을 선택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형성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열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하고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내 인생의 비전은 열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를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열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열둘은 어디 있느냐? 너의 열둘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열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응답은 주님, 내가 열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인생을 다 드려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둘을 항상 있고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열매로 내가 그것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처럼 내 인생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완벽하게 나는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항상 있고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히 보존될 열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G12 비전은 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목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열두를 목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 또한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열두를 목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열두를 자기에게 맡겨진 열두에 집중할 때 결국은 내 삶에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그림을 그려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가장 완벽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열두를 세우고 그 열두를 이루고 그 열두를 이루도록 돕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두를 세우셨고 그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를 삼았죠.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교회, 원포포 144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룰 거라고 주님이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300개가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역과 도시와 이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열두를 이루고 그 열둘이 그들의 열두를 이루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번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를 찬양하는 중에 받았습니다. 마틴 스미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G12 비전의 가치, 첫 번째 핵심 가치는 가정이다. 너의 가정, 그리고 너의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G12 비전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처럼 너에게 항상 있고 영원히 보존될 열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열둘에 집중할 때 그 열둘이 또 열둘에 집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원포포 144명의 네트워크가 300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G12 비전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비전과 그리고 그 믿음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 그것을 상기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전과 믿음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계속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계속 적었어요. 주님이 주신 이 비전 한국에 돌아가서 아니면 오다가 비행기에서 아니면 몇 군데 관광하다가 소멸할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절대 잃어버리거나 소멸하지 않도록 주님이 이것을 보존해 주시고 이 선명한 비전이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주님 내 믿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저는 이 비전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더 이 비전을 더 굳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비전을 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비전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비전은 단지 저에게 준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타에 저와 우리 사모를 보냈다면 이 비전은 저의 비전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비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전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땅에 씨를 심음에 100배의 열매를 거두니라.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MCI 교회를 보면서 꿈을 꿨어요.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런 강력한 교회,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있구나. 저는 그 교회에 뭐 이런 시스템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최신 장비, 최신 음향, 최신 조명, 최신 이런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더 강력하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 중에 거의 3분의 1이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강사들은 전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키는 바로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비전을 받고 비전의 영을 받고 비전을 단지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받는 것입니다. 비전의 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비전을 언어로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 안에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이 비전이 언어로 구사되어질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이 비전이 머릿수만 맹맹맹맹 도는 비전, 머릿수만 생각만 되고 정리만 되고 끝나는 비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이 언어로 구사되어지고 믿음의 언어로 말해질 수 있는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비전을 제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그 보고타 컨퍼런스 내내 제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핵심적인 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보혈이었습니다. 전 거기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고 완벽하게 회복을 주며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인생에 완벽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정말 100% 믿었을까?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건 러시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400명이 왔는데요. 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참 열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세사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 손 들어보라는. 일어나 보라는. 일어나. 여기서 마약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어요. 마약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95%가 손을 들었습니다. 350명이 자기가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몇 명 들 줄 알았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가 마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이끌고 온 담임 목사도 과거에 마약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사람. 네. 우리 성구 형제는 코를 골면서 열심히 자고 있네요. 안 죽으지? 네. 상태구나. 피곤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마약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 손들어. 근데 그 안드레 목사인가? 안드레 목사죠. 그분이 자기는 마약을 했었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인생이 변화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즉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약 중독자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마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마약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말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동성연애자가 와서 나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면서요. 저를 이 동성연애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를 찾아온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안에 이런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마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동성연애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모든 귀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모든 악한 영과 원수로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어요. 처음에 이 목사님이 이 G12 비전을 받아들이고 사모님하고 둘이 왔대요. 그 다음에 8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마약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 리더로 세워갖고 그 다음에는 200명을 데려왔어요. 역시 마약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리더로 세워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350명을 데리고 왔고요. 그 교회가 5년 만에 15,000명의 성도로 교회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사실 자체로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3가지였어요. 영적 전쟁. 핵심은 금식과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하나는 뭐죠? 비전이었어요. 비전. 언어로 말로 구사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하고 선명한 비전. 이 3가지가 그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그 교회를 어떤 어려움도 돌파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것을 갖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그런 번성의 키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할 것 같은 목소리나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한번 힘껏 합심해서 좀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